미국의 온라인 뉴스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에 50세가 되기 전에 배워야 할 행복 레시피가 소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공자는 50세가 되면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50대가 넘어도 돈과 자식과 또 실업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드리려고 하는 이 행복 레시피는 꼭 50대 이상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11가지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를 참으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50세가 넘으면 버럭 화를 내는 것이 특히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2014년 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화를 자주 내고 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신다면 화를 참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50세가 넘어서 운전을 할 때 누군가 끼어들기를 하면 욕하거나 빵빵거리지 말고 그냥 끼어들게 놔두라는 것이죠. 많은 의학 연구에 따르면 남에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은 편안하고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래 산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만족하라는 것이죠. 50세가 되면 이제는 없는 것에 안달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전하면서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만족하는 것. 소유에 대한 경쟁적인 집착은 몸과 마음을 피로하게 하고 오히려 행복감을 낮추게 된다는 것이죠. 더 가진다고 행복지수가 비례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연을 사랑하기. 자연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게을러지고 방구석에서, 제 표현이 아닙니다. 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구석에서 처박혀 안 나가려고 하는 남자들이 있다. 집에 들어오면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 꿈쩍 안 하는 50대 이후 남자들이 의외로 많다. 나이가 들수록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좀 경박하네요. 산책이든 운동이든 좋으니 밖으로 나가라. 그래야 건강에도 좋다. 제가 들어야 할 소리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잃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고나 질병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해치는 나쁜 행위를 줄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남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바로 흡연과 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50세가 넘으면 끊거나 줄여야 할 영순위가 바로 흡연과 과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남과 나누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살면서 별로 나누며 살지 않았던 사람이 많은데 50대가 되면 남들과 나누는 삶을 실천해 보라는 것이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상에서의 공유하기, 그런 거 말고 진짜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죠. 남자는 스프게도 50세가 넘어서면 그동안 만나던 친구도 덜 만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들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죠. 또 연구에 의하면
많은 친구를 둔 사람들이 20% 정도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나쁜 행동이나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막아주고 인생의 즐거움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를 멀리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과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건강한 중년 삶을 사는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남자분들 교회에 오면 이렇게 교제를 잘 하려고 하지 않고 또 소그룹 모임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교회 활동 또 소그룹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는 남의 말을 경청하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꾸 자기 고집만 부리고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추잡하게 보인다는 거죠. 남자가 50이 넘어 여전히 옹고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결코 좋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 말은 줄이고 남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자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면서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훈련이 됩니다. 9번째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이는 세상에 가장 슬프고 비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부당함과 불공평의 상처를 마치 무슨 훈장인 양 세월이 지나가도 지우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하면서. 그런데 남자가 50대가 되면 이런 마음의 가시를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통과 상처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라는 것이죠. 잊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용서하는 순간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대 남자여 이제는 용서하자.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용서합시다. 성경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용서를 잘 못해서거든요. 용서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만 이롭게 하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데 아닌 거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라는 것이죠. 10번째는 불의에 맞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는 아니요보다는 예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지금껏 물이 절반 담긴 물컵을 보고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했다면 50세가 된 후에는 절반씩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회사나 가정 내에서 부정적인 말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면 지금부턴 좀 더 긍정적인 말로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보라고 말합니다. 지금껏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아내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회사 동료와 후배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부정적, 비관적으로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만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삐딱하고 투덜대는 남자는 보기도 싫습니다. 반면 부드럽고 점잖은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예스맨이 됩시다.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저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칭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여지지 않았죠.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것은 디모데전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갑자기 위험한 어떤 사물이나 또 어떤 대상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들이닥치면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위험한 것, 또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해로운 것,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빨리 가능한 한 멀리 달아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따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추구하라, 뒤쫓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뭘 하고자 하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먼 거리라도 여러분이 관심 있고 하고자 하는 일에는 매우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6장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피하라는 것이죠. 지난주 9절 10절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 한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빠지다는 표현도 역시 하나의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큰 배가 침몰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배에 구멍이 나거나 파손하면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배라 할지라도 배가 침몰하는 것을 보면 매우 무섭게 침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침몰하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걷잡을 수 없이 배가 침몰을 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사람을 그렇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올 금년 그 봄에 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된 인물인데요. 헤지펀드 매니저인 찰스 머피라는 사람입니다. 56세인데 지난 3월 27일 맨하탄의 한 호텔 24층 객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찰스 머피라는 사람은 16살에 명문 컬럼비아 대학에 진학을 하고 하버드와 매사추세츠 공과대 대학원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머피가 대학원 시절에 투자금융에 관심을 보이면서 1985년에, 이 사람 아니에요, 1985년 골드먼삭스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보험회사와 관련된 거래를 성사시키고 탄탄한 관점의 금융 분석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인기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잘 아는 보험회사 AIG에서 이분이 그 일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2012년에 맨하탄에서 집을 샀는데 그가 산 집이 3,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억이 넘는 집을, 고급 타운하우스를 사서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초에 얼마의 이 매물로 내놓았냐면 4,9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원이 넘는 그런 그 가격에 이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자살을 하게 되었느냐?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 떠나기 전 아내와 함께 스키 여행을 다녀왔고, 또 친구를 만나서 그 아내가 대단한 한 주를 보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휴가를 보낸 다음 날 아침에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좋아 보인다. 그러자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아주 좋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근처에 호텔로 가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대대적으로 기사를 쓰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소개를 했는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머피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일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자신을 모두 소모했다. 그의 자질은 부를 쌓아 올리는데 기여했으나 그 재산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공포를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그러니까 부를 쌓아 올리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 재산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감이 그를 늘 짓누르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월스트리트는 찰스 머피를 성공시키고 부자가 되게 했으나 행복은 그를 피해갔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올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돈이 결국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구절의 말씀에 딱 떨어지는 그런 그 신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더 큰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섬긴다, 돈을 숭배한다, 돈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곧 그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많은 근심으로 자신이 고통을 겪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것이죠. 이 6가지 자질을 보면은요, 둘씩 짝을 지어서 열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와 경건이 하나의 짝입니다. 의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고, 경건은 만몬, 다시 말하면 돈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참된 경배의 대상으로 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믿음과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얘기한다면, 사랑은 탐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희생과 봉사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인내는 힘든 상황에서 참아내는 것이고,
온유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참는 것입니다. 이러한 6가지 자질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반대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와 관련된 모든 악을 피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이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적극적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해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뒤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멀리하는 것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11절에 말하는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해내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바른 교훈, 3절에 나오는 바른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탐욕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 9절 10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의 중심에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탐욕을 멀리하고 탐욕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삶은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탐욕을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까? 왜 경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이거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고 또 자기가 기댈 만한 것이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13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삶을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로만 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저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분이 1988년 미국 경제지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부유하고 냉철하고 돈만 아는 억만장자. 이름은 척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돈은 많지만 인색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9년이 지난 1997년 이 사람의 그 회사의 회계 장부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 장부에 뉴욕 컨설팅 회사 이름으로 15년간 약 2,900번의 지출 내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출된 금액은 총 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기부에 쓰인 돈이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지만 이 척피니가 기부했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이 척피니가 기부하면서 이렇게 기부받는 단체나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부한 것이 밝혀지면 지원을 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남몰래 재산의 99%를 기부해 왔던 겁니다. 왜 기부를 했느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게 필요한 것보다 많은 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난 돈을 정말 좋아하지만 그 돈이 내 삶을 움직이진 못하죠. 그럼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그의 어머니는 차가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이웃을 자신의 차에 태우기에
일부러 볼일을 만들어 외출을 했습니다. 도와주려고 온 것처럼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보러 간 것처럼 하면서 차가 없는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랑하지 말아라. 받은 이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자랑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몸소 이러한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 척피니도 그런 삶을 실천을 했어요. 이 사람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젊은 나이인 40대에 억만장자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본인 명의의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이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14,000원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식사는 뉴욕의 허름한 식당에서 해결을 했고 비행기도 이코노미 클래스만 탔다고 합니다. 참 궁색한 삶이죠. 그런데 워렌 버핏,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척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이름입니다. 척은 나의 영웅이고 빌 게이츠의 영웅이다. 그는 모두의 영웅이어야 한다. 심지어 다른 억만장자들에게도 자선 사업에 동참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합니다. 실제 빌 게이츠 회장의 롤 모델이기도 하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척피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죠. 그래서 이 척피니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이나 남아공 등 세계 곳곳에 교육, 과학, 의료, 인권을 위해 매일 100만 달러, 약 11억 원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내 자산 전부를 기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자신이 가진 재산 모두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사회에 환원한 금액이 총 8조 213억 원이라 그래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은 매력적이지만 그 누구도 한꺼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다. 그가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말이 있는데 부유한 죽음은 불명예스럽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잘 실천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제가 최근에 멀지 않은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교회 부임했을 때 빚이 수천만 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교회 꽃꽂이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 그 강단에 꽃꽂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몇 년을 했냐면 8년을 했대요. 근데 보통 이제 그 화분을 이렇게 한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하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씩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빚도 있고 이제 뭐 일도 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까 이런 갈등도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하고 8년간을 빼뜨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재산이 수십억 원의 재산으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듣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분이 잘 사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 이번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처음 부임할 때는 빚이 많이 있었고 어려웠는데 그리고 어려움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줘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